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된 마음으로 그리고 지질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을 모여서 주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만 그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소망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입니다. 매년 한번 돌아오는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 저는 우선 고난주성을 읽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냥 너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런 영상들 그걸 봤는데 거기도 역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상세하게 묘사를 잘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역시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되어 하루 이 정부가 함께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 올라 나님의 전에 이르다. 다시 오라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 올라 나님의 전에 이르다.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가니 이는 유혹 지고 이어냈던
주의 말씀에 달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 올라 주님의 전이다 주님의 부르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가리 이는 유치오네 떠나는 삶에서 저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홀령 넘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릴 텐데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그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글로만 약속되어 있는 이 부활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지금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소나게 우리 물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선하게 기분을 풀고 이는 가운데 영광 돌리세 모두 저란생 동생자에게 주님께 찬양 드리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차려드릴 때는 정말 주님께만 우리가 다가가기 원하고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바라볼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끝내 각자 개개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정말 마음 깊이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로지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 사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네 민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치료로 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신뢰로 나아지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대신 주 앞에 나를 경배합니다. 주님은 참 나를 위하시니 주님과 내 마음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들고 이른 아침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니고데모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마리아들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시간마다 불안하고 떨려하며 연약한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에게도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이 온 세상의 생명을 풍성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지진으로 아파하고 정치, 경제, 환경, 불안함 한가운데 있습니다. 강도 만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주일 오늘 하루에서 6일 동안 평범한 일상으로의 초대를 기대합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세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위로 되시고 기쁨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루샤 성가대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며 하셨네. 찬양 가슴 속에 넘치는 하시 위에 가는 길에 난 넘치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태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부활 위의 다른 사건들은 그저 태양을 반사시키는 별빛에 불과합니다. 또한 판넨베르크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고상한 사람의 최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성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이 성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성탄이 아니라 예언자의 출생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어떤 기적들보다도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은 그 무의미한 죽음을 극복하는 참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는데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야만 그 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데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을 믿는데요. 그분의 훌륭한 인격을 존경하고 그 인격을 닮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귀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인격적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활이 중요할까요? 바로 부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하실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긴 어려웠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가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마치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났다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에게서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간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의미하죠. 거기서 마리아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벗겨져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바로 삼족서 9절이 기록하듯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죽음은 곧 길이었습니다. 부활로 가는 길이었죠. 우리도 그 예수님이라는 길로 걸으면 부활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노력을 무너뜨리는 절망 아닙니까?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되었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혹시 지금 두려우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신 것이죠. 바로 그때마다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돈,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실 만큼 친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한 존재를 단지 며칠 못 봤다고 해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건 단지 마리아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함께 따르며 그분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변화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의 변화를 씨앗과 열매의 변화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부활하여 꽃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으면 부활하여 다른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변화이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변화이며,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변화이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변화죠.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부활 후에는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부활의 몸은 시집장가 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부활의 삶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부활의 몸은 먹고 마시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는 그 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몸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독서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몰라보던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보는 동산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신가요? 누구신데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라부니, 즉 선생님이라고 외쳤죠. 즉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신앙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단 17%만이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0%는 부활을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만 그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혹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독서 골로새서 3장에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2절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즉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일상을 다 떠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다 떠나서 오직 기도원이나 교회만 머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되 그 일상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일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일상에 과몰입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독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걸까요? 그 말씀은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고 짧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서 1절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일상에 과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유한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 부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는 죽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이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함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일상에 과몰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삶을 통해 날마다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자꾸 과몰입하면서 거기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과몰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그 생명을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심을 통하여 날마다 부활 생명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인 김상희 성도님, 그리고 박태호 성도님, 서하라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과 세례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례를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대상자들에게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네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상희 성도님, 그리고 서하라 성도님, 박태래 성도님의 부모님들께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제 박태호, 서하라 성도님의 부모님들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서 박태호, 서하라 성도를 잘 양육하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이 세례 예식의 증인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손을 들고 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분께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김상희, 박태호, 서하라 성도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고 돌봐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문답에 네로 대답하여서 서약했으므로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신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의 형벌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김상희, 박태호, 서아라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을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 이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김상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멘. 내가 박태호의 성자와 서아라에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제 김상희, 박태호, 서하라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상희, 박태호, 서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성도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노영아 집사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박태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서하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은 부모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동행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김상희 성도, 박태호 성도, 그리고 서하라 성도,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늘 함께 계시며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이 기쁨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들이 느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김상희, 박태호, 서하라 성도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세례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들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교환학생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강윤정 자매님, 은하은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다. 김순혜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미안수 집사님, 만프레도 힐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마치고 또 저희 교회 품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멀리 뮌헨으로 갔다가 또 깜짝 방문을 한 우리 예언자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소영자매님 아버님이시죠? 네, 혹시 조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고 기쁜 세례식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세례를 받은 서하라 우리 성도의 부모님께서 또 고기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식사충교회부에서도 특별히 또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고기를 아주 풍성히 먹는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원래 순모임이 있는 날인데 그냥 뭐 순모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순별로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는 밑에 이제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과 순위 없으신 분들은 저쪽 뒤에 친교실에서 저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3 수료식과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말씀 3 2기 4기 진행 중이고 말씀시 진행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식 선교사님, 고향교회 최용 목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네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사라지네 사랑의 외로운 삶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요 그 놀라운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를 걷네 그 사랑이 감사시니 이들 내 앞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